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 산, 바다, 식물, 해, 달, 별, 새와 물고기, 그리고 동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하루하루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참 좋다, so good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세계를 아끼며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동역자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참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도 거닐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집에서도 함께 거닐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함께 거닐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운동하는 여기 탄천 이렇게 운동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닐길 원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닐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 결혼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또 직장을 잡으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또 혼수 장만도 해야 돼서요. 이러다 보니 참 많은 시간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청년들, 결혼의 문이 열리고 또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고 또 결혼에 많은 문들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을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이들의 신혼집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이 둘은 에덴 동산의 과일을 먹고 함께 채소도 심고 먹고 샘물도 마시고 동물들에게 이름도 지어주고 피곤하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쉼터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하늘에 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참 그림 같은 삶,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싸움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것은 하와에게 시댁이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시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부부싸움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댁 이야기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데려온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갈비뼈로 당연히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만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아담이 한 말을 제가 요즘의 말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당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서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이 말을 배우자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배우자랑 함께 오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닭살이 돋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닭살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더 심한 말도 하겠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그럼 다
아실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니문 사이를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뱀입니다. 이 뱀은 강교한 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아룸, 슬기로운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은 상당히 지혜롭고 영리한 동물이었지만 이는 지금 간교한 자로, 악하고 교활한 자로 나옵니다. 뱀이 여인이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뱀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땅을 이렇게 배로 기어서 다니죠. 그리고 또 지금 뱀의 모습을 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뱀은 광명한 천사, 빛나는 사람의 모습처럼 하와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탄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위장하고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이러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찾아온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인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탄이 말을 걸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꼭 입을 닫고 있어야 했는데 사탄에게 말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인은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선악과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아마도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바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뱀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선악과 그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면 바로 너희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곳에는 선한 것만 있었습니다. 선하다, 좋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런데 악을 알게 된다고 사단이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체험을 해서 알다, 깊이 알다. 즉 악이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악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죠.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죄악을 알게 되고 그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도 그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단에게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계속 그 선악과 열매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금지된 열매를 그래서 이 여인은 먹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금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들 스스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하고 영적인 죽음을 맞고 육적인 죽음을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은 욥기를 보면 참소하는 자로 나옵니다. 동방의 의로운 사람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욥을 축복하지 않으면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잠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욥의 자녀들을 다 죽였습니다. 욥의 재산을 먼지와 같이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을 쳐버려서 결국 욥은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가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찾아와서 그를 계속 참소했습니다. 마틴 루터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마틴 루터를 보면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가 가지고 온 두루마리를 쫙 펼칩니다. 마틴 루터가 그 두루마리를 보자 거기에는 자신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죄악들이 낱낱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죄악들을 보면서 루터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들을 무심히 보다가 이 루터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적혀 있지 않은 것. 루터는 사탄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외쳤을 때 사탄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람의 욕심과 환경을 이용해서 자꾸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중년의 다윗도 자신의 욕정에 끌려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며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유다에게 말씀을 하였지만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에게 넘어가는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하여서 유다는 은전 30개의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립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신들의 그 재산, 땅을 판 돈을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게 됩니다. 속이는 자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자신의 메시지를 줄 때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가 아니면 사탄이 준 것인가 우리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사단이 우리의 약한 점과 또한 환경의 문제들을 파고든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로 오셔서 거기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였기 때문에 많이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픈 예수님께 지금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은 예수님을 이끌고 성전 높은 곳으로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법칙,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이곳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떨어뜨리면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필요가 없이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와를 보면 둘 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하와는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고 그를 모욕하면서 채찍으로 치며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너의 능력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그 사역을 마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유혹과 여러분의 시험을 능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들은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아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죄의 수치심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 사람을 피합니까?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의 결과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밝아졌지만 이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두시며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을 알고 찾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타락하자 이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거두시면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저는 아담을 찾으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아담을 다독이시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자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은 갈대와 우루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다 한밤중에 돌 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을 하나님은 만나셨습니다. 여리고 지역의 키 작은 세리장으로 유대 민족의 미움을 받던 삭개오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에 나온 이 여인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주님은 만나셔서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쳐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깊숙이 숨어버린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피하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까지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기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함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닐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자로 식구라는 이 자를 보면요, 같은 집에서 살며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네, 주님이라고 대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리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기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우리가 있었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모를 이유로 낙심하여 있을지라도, 인생에 방황하며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문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함이 주님 안에 올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